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제 예배의 설교의 주제는 참된 예배자라는 이제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예배를 어떠한 정의로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떠한 표현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쭉 보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그 글이 너무나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예배는 핫스팟이다. 너무나 저에게 딱 맞는 비유였어요. 제가 항상 좀 생각했던 그 개념이랑 맞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종에 핫스팟 아죠? 여러분들 핫스팟 잘 쓰시나요 혹시? 핫스팟이 무엇이죠? 어떠한 기계 속에서 접속이 안 되고 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될 때에 그 한 기계를 통하여서 무선 랜 기지국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연결이 안 되는,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그 기계의 중간 역할에서 핫스팟으로 기지국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핫스팟을 굉장히 자주 써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 이 핫스팟이 없습니다. 인터넷이 없어요. 인터넷이.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쓰려고 하면은 TV나 이제 노트북에서 이제 인터넷을 연결하려면은 무조건 이 핸드폰에 핫스팟을 켜가지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인터넷으로 영상도 보기도 하고 또 노트북으로 설교 준비도 하기도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이 핫스팟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런데 그때 대부분 어떻죠? 대부분 그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거의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바로 이런 핫스팟과 같은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끊기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되다고 생각하고 있고 느껴질 때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무선 기지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고 고갈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어떠한 방법도 모르겠고 길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연결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핫스팟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데이터가 바닥나거나 연결이 끊겼을 때에 이 핫스팟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주변에 접속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 핫스팟을 켜줘서 이 기지국과 연결시켜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핫스팟과 같은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또한 나의 주변에 갈급하고 넘어진 그 사람들에게 나의 이 채워진 삶, 나의 채워진 이 영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과 영적으로 연결시켜주며 그 충만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는 돈으로나 물질로나 명예로나 어떻게든 우리에게 채워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죠?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을 더 빼앗아갑니다. 하나 주면은 두 개 달라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이치예요.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하게 더 헌신하고 더 내어주고 더 섬기고 뺏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내가 채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안에서 우리는 영과 진리라는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에너지를 받으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죽어있던 또한 무기력한 영적 기능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과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의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비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진정한 영성이 발휘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과 그리고 내 안에 비진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쓸데없는 또는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이 2024년을 시작하는 이 단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교회와 공동체, 아니면 이렇게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세상에 살면서 모두가 하나님과 접속해가지고 영과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을 때에 그 시간과 장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또한 그렇게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예배 시간에 완전히 풀 충전된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삶 속에서 그 예배의 핫스팟을 키운다면, 그 기능을 열고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들은 점점 화려해지고 유튜브랑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이 발달되면서 시스템까지도 완벽해지고 있고, 심지어 달란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노래도 너무 자주 잘하고 악기도 잘 치고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예배 시간들이 다 지나고 오히려 더 확 식어버리며 갈급해지는 현상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집회를 만들어내고 더 화려하게 세팅을 해야 되고, 어떠한 성령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 또는 팀 이름들이 기억되는 그런 예배들. 왜 예배는 많고 집회는 많은데 세상에서의 예배자들은 점점 보기가 힘들어질까요? 아마도 이러한 충만한 삶을, 이 충만한 삶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기 한 명 또는 몇 명의 헌신으로서 이루어진 그 예배를 통해 내 기분과 내 마음의 기준, 그거 조금 충전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또 세상에 나가서 예배의 핫스팟을 키지 않는 이러한 반복된 삶, 풀 충전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해야 될까요?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하지 않는, 예배가 없는 어떠한 선행과 어떠한 훈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버티다가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없이 봉사하고 예배 없이 구제하고 예배 없이 선교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혹시나 나의 기준이나 나의 만족, 감정을 만족시키고 있지 않는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그런데 이 여인은 예배를 알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배 시스템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배의 방법도 알고 형식도 알고 시스템도 알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의 기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지,
이 사람들이 만든 자신들이 만든 기준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오류 속에서 내 감정과 기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충만한 그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우리의 기준, 우리가 느끼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의 그것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 은혜 받았어 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내 감정을 만족시킨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 사람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는, 나도 모르게 이 의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떠한 제의와 나의 감정과 기준이 아니라 진짜 예배, 영과 진리 예배는 그곳이 어디든 언제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가장 생생하게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고 장소이며, 또한 그렇게 풀 충전된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알게 되는 것,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갈급한 삶이 아니라 그 충만한 에너지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도 있고, 기억에 남는 책도 있고, 기억에 남는 영화도 있는데,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에 남는 예배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이제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드렸던 예배인데, 그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심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공안들이 도청도 합니다. 호텔 다 도청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그래서 절대 성경책 못 가져가죠. 목사님 기독교의 용어도 더 절대 못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거의 첩보작전처럼 갑니다. 혹시나 미행이 따라 붙을까봐, 누가 따라올까봐. 근데 제가 그 지하교회를 들어갔을 때의 그 느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때의 그 은혜와 평강과 어떠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사실은 지금도 그때의 느낌이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의 예배들이 안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때의 그 은혜, 그 평안, 그 자유함, 그것을 지금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때의 그 예배는 정말 아무런 형식도 없어요. 거기는 2시간, 3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저희가 이제 3시간 동안 드리다가 일정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들은 그렇게 그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여기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 삶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자로 살고 있었어요.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고 언제 다 뺏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모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를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된 예배자는 예배할 때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배할 때는 그럼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또 한 가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과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삶의 조건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유명한 것들에 대한 무감각한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 유람선 많이 탈까요? 63빌딩 자주 갈까요? 거의 안 가요. 저 또한 인천 사람입니다. 인천 사람으로서 월미도, 어디죠? 연안부도, 동아마을, 차이나타운 거의 안 가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그렇게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중국의 지하교회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채워진 그 깊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는 시간을 내서 혼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 꼭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때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그 놀라우심을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바로 지금이 꼭 아니어도 된다라는 이 생각 아닐까요? 또한 우리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설교자가, 기도자가, 또 찬양대가 마음에 안 듭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막 이제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들라고 합니다. 막 손을 들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의 시계가 좀 비싼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찬양 보다가 그 좀 큰 집회인데 찬양 인도자가 여기 이렇게 3줄 달려 있는 거 알아요? 혹시 옷에? 왜 웃어? 다 알고 있네. 우리 잘 사네 다들. 그걸 입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였어. 제가 장난으로 사모한테 저거 입으면 좀 나도 찬양 인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찬양 앞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잘 돼가지고 염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저 미용실 어딜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 불편하게 하는 것들, 신경 쓰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건 영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는, 생각하는 우리의 호불호가 그것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주마들을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경주마에게는 눈에 눈 가리개를 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경주마, 특히 말들은 눈이 여기보다 조금 더 옆에 붙어 있대요. 그래서 이 말들은 350도가 보인대요. 즉 자기 꼬리 빼고는 다 보이는 거예요. 뒤에 뭘 하는지 다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 눈이 좋은 이 말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겁이 많다는 것이에요. 겁이가 얼마나 많은지, 작은 동물이 튀어나오거나 달리고 있다가 작은 동물이 튀어나오거나 또는 작은 곤충까지 또 튀어나오면은 이 말이 기겁을 해가지고 갑자기 방향을 튼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경주마들에게는 이 눈가리개를 씌워가지고 오직 앞에만 보도록, 꼬린 지점만 보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비본적인 것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또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또는 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이탈하게 되며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감정이나 선택에 좌우될 수 없는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 가리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함을 느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를 소중히 여기는 데에 방해하는 것, 나의 생각과 시선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시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침반과 시계의 비유를 들어보셨나요? 시계라는 거 그냥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라면은 나침반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가 너무나 빽빽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중간중간마다 이 나침반을 보면서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이 너무나 시간 아까워 보여가지고 아버지를 재촉해요. 아버지, 빨리 가지 않으면은 날이 지기 전에 이 정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산에 깊이 들어갈수록 이 빽빽한 나무 때문에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를 재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늦은 것 같았지만은 결국 이 아버지 나침반을 통하여서 이 부자는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 나침반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시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산속에서 헤매다 죽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시계를 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스스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계를 보관해 주세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나침반을 받고 나의 시계를 풀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빨리 가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내어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씨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 아시죠? 이분이 지금은 끝났지만 아시안컵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최고의 선수들로 이루어졌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 64년 만에 아시안컵을 우승할 거다. 이제 우승할 것이라는 그 예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시점 가운데에 이 손흥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뷰에서 냉정하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우승을 못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변화 없이 얼마나 또 우려먹겠습니까? 이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 봐 걱정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청년들, 임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든 수련회를 하든 집회를 하든 아니 그냥 세상 일을 하든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사역이 너무나 잘 되고 우리의 일이 너무나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잘 끝난다? 이것만큼 최악의 결과는 없다.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이 손흥정 씨 말처럼 그 이전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려먹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뿐더러 우리의 삶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런 병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와 기도 속에 또 그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벽하게 완성시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며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청년들 이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소식 들으려 오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최근에도 한 청년이 임용고시에서 합격해가지고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 가고 돈도 많이 벌고 누구보다도 더 성공하는 거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고 성공을 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최고의 것을 가진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최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그 영혼은 언젠간 병들어서 문제가 터지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바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번에 정현민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처음 듣게 된 단어인데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페이를 받는 세션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예배를 단순히 5만 원, 10만 원 버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자신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어때요? 부럽죠?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10만 원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매일 드리겠죠. 그렇죠? 물론 페이 줘야 됩니다.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예배의 가치를 10만 원으로 그들이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내 기준만, 내 어떠한 그 생각만 채워주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장 그냥 5만 원, 10만 원 주면서 수고했다 라고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이런 것들에 뺏기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것을 못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은 때에 여러분 혹시 다 20대죠? 그렇죠? 20대 같아요. 저 20대 저기 아닌 분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20대 때 이제 저는 사역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청년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방송 간사의 제의를 받습니다. 근데 그 방송 간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3부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 교회가 이제 있는 오피스텔에서 지내면서 주중에 공부도 하고 일하면서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참여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달이 지났을까요? 한 부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간사님 혹시 페이 어느 정도 받아요? 저 받는다는 이야기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원래 페이가 나가기로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중간에서 뭐가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를 바라보는 다른 성도님들, 사역자분들, 더 나아가서는 부목사님의 사모님들까지도 저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청년, 저 간사님 이제 페이 받으면서 하고 있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페이도 안 받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나오고 주중 예배에 나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다들 놀랍니다. 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소식이 담임 목사님에게도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으시고 모든 교육자들 다 부릅니다. 사무실에 모든 교육자들 부르고 저를 그 앞에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고
그동안 밀렸던 페이 다 주시고 조금 더 얹어서 더 주시고, 저는 그저 예배가 좋았을 뿐인데 그 일로 좋은 이미지가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사역까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역이었어요. 처음 사역지였어요. 그렇게 저의 처음 사역지가 시작된 곳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입니다. 저의 이력으로 봤을 땐, 저의 삶을 봤을 땐 절대 거기서 사역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나는 어떤가? 그때의 나와 지금 나는 어떤가? 난 그때는 예배가 너무나 좋았었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은 나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쌓인 예배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우리 삶의 안정장치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많이 타보죠, 그렇죠? 롤러코스터 타면 어떻죠? 떨어질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결코 떨어지거나 날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떨어질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 예배의 안전장치가 있으면은 결코 떨어지거나 날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러한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은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우리 삶의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때론 느린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참된 예배자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될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잘못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라는 것,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진짜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인 지혜 씨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의 인스타와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는데, 이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되는 그 삶의 기록들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글을 많이 쓰고 영상도 만들고, 여러분 나중에 찾아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투약 실수 사건, 2월 6일 날 썼네요. 이러한 글입니다. 나이트 근무를 연달아 한 날, 전날과 같은 시각, 나는 같은 약물을 준비하다가 전날 약물 용량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0.6ml를 제어되는 것을 0.06ml로 10배 적게 투약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안 순간 왜인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리더 선생님께 찾아가서 투약 오류 사실을 알렸다. 선생님과 상황을 확인한 후 보고서를 쓴 후에 자리에 돌아와 다시 일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 고민 없이 곧바로 실수를 알렸지? 사실 이전에도 몇 번의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곧바로 실수를 알려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실을 알리면 혼이 날 거라는 생각에 망설였다. 결국 알리긴 했지만 숨기면 아무도 모를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나도 모르게 생각을 거치기 전에 잘못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일터에서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정직하게 일하게 해주세요 말하던 내게 정직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셨음을 깨달았다.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너무 뿌듯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일했을 때에 올바른 반성과 그것을 넘어 깊은 기쁨이 느낄 수 있음에 감사했다.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실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인 것이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인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혹 실수로 인해 지나게 될 무거운 책임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정직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요? 예배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되지 않는 선택, 또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이끄는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예배자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채워도 갈급한 청년들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올해 이 시작점 속에서 이 신앙의 기초 공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똑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는 결코 외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내면이 바꿔야지만이 내 내면이 영과 진리로 채워져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삶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소중히 지키고 있을 때에 그 소중히 지키는 것이 때론 나를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지키는 사람, 소중하는 사람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안 될 때든 힘들 때든 여러분의 삶의 안정장치인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핫스팟이 켜져 있는지 날마다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비진리를 진리로 물리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충만함으로 이곳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또한 안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에 서로의 안전장치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 함께 이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예배하면서 누가 잘 되든지 누가 잘 안 되든지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그 예배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채워주는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자들, 그리고 이곳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 우리 삶의 안전장치,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여러분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갈급할 때나 또한 나에게 부족할 때에 이곳이 여러분들의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이러한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